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과 창세기 40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와 삶이란 제목인데요. 여러분, 우리 올해의 기도 제목에 보면 세 번째 기도 우리 할 리스트에 보면은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자가 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예배자의 삶,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늘 항상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입니다. 특별히 모여서 예배하지 않으면 흩어져서 삶 속에 들어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하면은 모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모이지 않고는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빛과 소금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자의 예배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특별히 요셉의 삶을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배와 삶이라는 이 말씀을 제가 한 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짧은 간증을 들었어요. 그 간증은 뭐냐면 한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 부부에게는 6개월 정도 된 갓난 아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갓난 아기가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일날인데 그 엄마는 갓난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 있고 그 아빠는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로 오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 도착했는데 그 와이프한테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전화를 딱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남편이 전화 받아서 여보세요 하니까 그 와이프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이겁니다. 여보,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그러더니 잠시 정막이 흐른 후에 그 와이프가 하는 말이 우리 애기 천국으로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대화를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먹먹해지고 이유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고이더라고요. 야, 이게 참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인데 이렇게 아픈 일이 생겼구나. 그것도 그거지만 그 아픈 일 가운데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 딱딱한 말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sovereignty라는 영어를 쓰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로드십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잘 섬겨 나가고 있는 그런 가정 안에 이런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데도 이분들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슬프지만 아프지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이 순간부터가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언제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자기 만족을 갖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는 거와
오늘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며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걸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도 내가 어떤 삶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는 것, 이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11시에 딱 10시에 땡 하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으로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삶 속에 전도도 하고 막 그랬는데, 아까 그 부부처럼 그런 슬픈 일이 생기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고 한다면 우리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반응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정말 내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이런 원치 않는 일이 생기고 아픈 일이 생기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들은 대부분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반항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착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으로 믿음을 내고 살아도 별거 없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 섬기느라고 못했던 것들, 내가 믿음 때문에 절제했던 것들, 이거 뭐 그렇게 살아봤자 이런 일 생기는데 내가 뭐 참고 인내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반항으로 애들이 엄마한테 반항하듯이 막 그냥 참았던 걸 막 해버립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거절하셨구나. 사람들도 날 거절하는데 하나님도 날 거절했구나. 난 내 인생은 역시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인가 보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과 체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다 답은 아니죠.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합력해 선을 믿을 걸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주를 신뢰하며 섬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겨나갈 수 있다는 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예배자의 삶이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았던 성경의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억울하고 요셉처럼 기구한 인생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에 보면 특징이 있는데 요셉의 인생은 자기가 결정해서 뭐 한 게 없어요.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다 남들이 결정해버려요. 남들이 결정하고 남들이 선택해가지고 요셉의 인생은 바람에 밀려가는 배처럼 부평초처럼 밀려서 저 감옥 속까지 들어갔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부활을 시켜주시죠. 억울한 걸 따지자면, 정말 답답한 걸 따지자면, 불공평한 거 부당한 걸 따지자면 이 성경에 요셉만큼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은 요셉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셉의 시작은 창세기 37장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37장 시작점에 어떤 일이 있냐면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으면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건 뭔지 아세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형들을 막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다가 형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얄밉고 너무너무 미운데 이 원래 부모에게 편애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 잘난 척을 잘합니다. 정말 잘났는지 몰라도 잘난 척을 참 잘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형님들 들어보세요. 내가 꿈을 꿨는데 글쎄 말이에요. 곡식단들이 있는데 그게 다 형님들 곡식이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얄밉고 미운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해? 형인데? 얼마나 쌓이겠어요 지금. 그런데 또 편애를 받고 산 사람들은 눈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쯤 되면 우리 형이 지금 화났구나 나한테. 조심해야지. 아니에요. 형님들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꿈을 꿨는데 글쎄 말입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아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막 절을 하는데 다 형님들이 절을 하더라고요. 형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매일 편애를 받아서 아버지가 얘만 끼고 돌고 자기들 말은 들지 않고 자기들이 뭔 짓 하게 되면은 아버지한테가 다 고자질하고 그래서 쌓일 대로 쌓이는데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고? 그것도 2번씩이나? 한 번은 내가 봐주겠는데 2번씩이나? 근데 마침 아버지가 신분을 시킨다. 세겜에 있는 너희 형들한테 가서 점심 좀 갖다 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쫄래쫄래 가는데 형들이 멀리서 오면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애굽 상인이 마침 지나가니까 거기다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형들 마음은 속이 시원하죠. 근데 요셉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분하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기 시작합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억울하게 자기의 선택이 아니죠. 형들이 이렇게 선택한 거잖아요. 그 형들의 손길에 몰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 집에 팔려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니까 어떤 일이냐면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하니까 성성에 형통하잖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디발도 본 거예요. 쟤 하는 게 범상치가 않네. 그러면서 요셉이 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사장이 되고 요셉이 그 집에 모든 걸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와이프만 빼고. 그렇게 요셉의 입장이 높아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서 군대 장관 집에 집사장이 되어지는 그런 일까지 올라가면 엄청난 출세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렇게 올라갔어요. 좀 나아지는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요셉을 보면서 성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을 하는데 이 요셉은 그 유혹을 받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오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창세기 40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돼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높은 자리까지 왔어요. 그럼 어쩌면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도 않은데 나를 이런 데다 갖다가 팔아버리고 내 아버지로부터 나를 떠나게 만들고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기구하냐? 그러면서 막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런 애굽에서 노예라고 하는 비참하고 억울한 삶을 살아도 자기가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를 알았어요. 누구 앞이죠?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는 겁니다. 그 권세자의 부인 되는 사람의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가게 된다면 그 안갚음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근데 너무 완강하게 도망가다 보니까 옷을 벗고 도망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걸 핑계를 삼아서 그 요셉을 갖다가 누명을 씌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성추행자가 되어져서 섹슈얼 어설팅을 했다는 그 성추행자가 되어져서 감옥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성추행했다라고 하는데 이 요셉을 그냥 곱게 감옥에 집어넣었을까요? 아니죠. 엄청나게 두들겨 팼을 거예요. 엄청나게 두들겨 패가지고 감옥으로 던져버렸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저 봤지만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내 인생 이렇게 된 거 팔자 한번 고쳐보자. 에라 모르겠다. 요셉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게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체념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억울하고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가 누구 앞에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환경과 여건은 우리 억울하고 비참하고 억눌릴 수 있지만은 우리가 누구 앞에 사느냐를 갖다가 알면은 우리는 그렇게 체념하며 막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셉처럼 저렇게 스스로를 분별시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두들겨 맞고 아무 잘못도 없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다가 오히려 온갖 매를 맞고 감옥으로 떠졌어요. 감옥에 떨어졌던 요셉이 얼마나 억울할까요? 요셉이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원망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요셉의 인상에는 37장에는 없고 39장에는 있는 게 있어요. 37장에는 어떤 일입니까?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편애를 받을 때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채색옷을 입으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우리 아버지 상속자라고 큰 소리 치면서 아버지 재산을 누릴 거 누리면서 아버지가 하나만 주세요 그러면 10개씩 주는 아주 부족함이 없이 마음대로 살았어요. 형의 미움을 받았죠? 그때는 없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 때는 없었어요. 근데 언제 있는지 알아요? 39장입니다. 39장에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팔려서 애굽에 갔을 때,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 군대 장관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감옥으로 떨어졌을 때, 그때는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에 뭐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자 39장 20절에서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가장 억울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이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비참하십니까? 또 때로는 정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주를 위해 충성했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주를 섬기고 선교를 하고 11조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어?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왜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요셉이 억울하고 요셉이 비참하고 요셉의 삶에 원하지 않은 게 일어났을 때, 요셉이 잘 나갈 때, 요셉이 평안할 때는 없었는데 요셉이 구렁텅이 떠지고 억울했을 때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사람이 볼 때는 억울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으로 반응돼야지 예배자의 삶을 사는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두 사람의 관원을 만나죠. 누굴 만났냐면 떡관원과 술관원을 만나요. 이 떡관원과 술관원이 만나가지고 우리 40장 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간원이 원래 떡간원이나 술간원은 왕 옆에서 술 시중을 들고 먹는 떡을 시중 드는 거거든요. 이 음식을, 왕의 음식을 맡기는 사람은 왕이 목숨처럼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그냥 독을 타면은 어떡하겠어요? 그 성경에 이 떡간원, 술간원이라고 하면은 그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왕이 자기 목숨까지도 맡겨줘도 될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 그렇죠. 날마다 음식을 이 사람들이 점검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감옥으로 떨어졌어요. 거기서 요셉을 만났어요. 또 무슨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꿈을 한 날, 한 밤에 at the same time, they had the same dream.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 범상치가 않아. 야, 이거 진짜 너무나 이거 그냥 유절한 게 아니다. 이 extraordinary한 꿈이다. 해석을 좀 하고 싶다. 누가 없을까? 막 그러다가 요셉을 만났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을 찾아서 요셉에게 해석을 요구할 때 요셉이 대답하는 게 있어요.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옵니다. 뭐죠?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간접적인 고백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석하는 지혜는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석을 해줍니다. 이 해석을 해주면서 그 해석의 결과를 보죠. 해석을 해주면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풀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얼마 후에 술가론이 회복이 됩니다. 술가론이 회복이 돼서 바로 왕 옆에 가서 바로의 술 시중을 들게 됩니다. 바로가 먹는 술을 다 체크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셉을 잊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도와줬는데 이 사람은 요셉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요셉이 원망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 봐라. 내가 그렇게 도와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날 잊어버려? 야, 정말 저 머리 새카만 짐승은 키우면 안 돼. 뭐 이러면서 요셉이 그랬습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이 자기를 바로에게 얘기해 주는 것도 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우리의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에 일하시거든요. 이 모든 것을 요셉은 믿은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모든 게 하나님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또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범상치가 않아. 주변에 술사도 있고 학자들도 있는데 아무도 요셉이 그 왕이 꾼 꿈을 해석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가론이 있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왕이요, 내가 이래 해가지고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을 압니다. 누구냐? 감옥에 있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요셉이라는 자입니다. 그래? 그럼 한번 불러봐라. 왔어요. 와가지고 요셉에게 꿈을 해석해달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의 이런 짧은 고백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억울하고 비참하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서 죄수로 살았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도전입니다. 우리는 조금 주의 일하고 하나님 일 잘 섬기다 무슨 일 생기면 금방 원망과 짜증과, 아니 원망과 짜증은 아니더라도 질문이 생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나한테. 주님 이게 뭡니까? 이거 내가 잘 믿은 건가? 이게 뭐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왜 이러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같이 억울하고 비참하고 죄인된 삶까지 갔잖아요. 죄도 없어도.
근데 요셉의 삶 가운데는 그런 원망과 불평과 그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지면 안 된다. 누가 뭘 물어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시간의 주인 되시고 내 육체의 주인 되시고 내 재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거룩한 헤빗이 있어요. 그 습관이 뭐냐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다윗처럼. 뭘 결정하기 전에 뭔가 before making decision, 다윗처럼 하나님 이거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 되는 삶으로 사는 예배자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거룩한 습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나가는 것, 어떻게 이걸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믿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가 나의 주인 됐다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정말 주인 되어지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여쭤보고 그것에 따라서 결정해 나가는 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예배자의 삶으로 가득 찬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을 정리하자는 게 뭐냐면 요셉의 삶을 정리한 게 창세기 40장 4절 말씀이에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저게 뭐죠? 감옥에 들어갔을 때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중들게 하며 죄수들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을 누구죠? 죄수들입니다. 섬겼더라 이럽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여기서 섬겼더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원래 이런 유사한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갖다가 그 에덴 동산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하라 그러죠? 경작하며 지키라 그럽니다. 이럴 때 경작하며 지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우리 삶의 일과 예배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과 우리의 일상의 삶이 separate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아담의 동산에서 그 아담을 집어넣으면서 이 땅을 경작하라 그럴 때 아바드,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 땅에서 일을 하며 땀 흘리며 예배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한다, 또 예배하며 노동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수도원에서는. 왜? 예배하는 게 노동하는 거고 삶이고 삶이 노동이고 또 노동이 예배의 연장이라는 거예요. 그걸 같이 얘기하고 샤마르라고 하는 지키라는 거는 파수꾼이 밤새도록 적이 오는 걸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이 온다 그러면은 그걸 나가는데 이 지킨다는 말은 누가 쓰냐면 레위기서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명령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삶 속에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과 예배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는 자가 삶 속에 들어가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또 예배자가 되는 사람들은 모여서 예배하는 걸 전심으로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나눌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섬겼더라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또 자기 제사장 직분의 일을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의 일을 갖다가 해 나가는 일을 오늘 샤마트라고 하는 단어로, 샤라트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비참하고 억울한 죄수의 삶을 살면서도 죄수들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이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은 억울하고 비참하고 정말 원망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그 죄인들을 섬겨나가면서 그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감옥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걸 갖다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죠. 샤라트라고. 원하지 않는 삶, 억울한 삶, 비참한 삶이었는데 요셉은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삶 속에서 예배를 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예배자의 삶은 나눠질 수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갖다가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출애굽할 때도 볼 수 있어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우리가 이걸 보면은 모세가 그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주고 내보내라고 하는 어떤 이유와 명분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맡기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네 밑에서 너를 섬기고 있는 건 불법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이 섬기란 말도 예배란 뜻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주인되게 섬기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데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네가 데리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데리고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너를 섬겨야 되느냐? 이거는 불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 10가지 재앙을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야 봐라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것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바로가 불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을 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께서 응당 그것에 대한 처분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강조하는 겁니다. 네가 데리고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 약속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네가 불법으로 뭐 데리고 있느냐라는 거죠. 네가 왜 불법으로 주인 노릇하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내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때부터 우리 참으로 예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것 과거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면은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게 뭐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게 이게 옵션입니까? 옵션 아닙니까? 이건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필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은 내가 예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다라는 것, 속해 있다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럼 하나님을 알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주인 되심을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네. 옆에 쳐다보질 않으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눈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시온이가 제일 잘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주일날 아침에 두 청년이 길을 갑니다. 이 청년들은 어딜 가냐면 갬블링, 도박을 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우연하게 교회 옆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한 청년이 야, 나는 오늘 갬블링 안 가겠다. 너 혼자 가라. 무슨 소리냐? 왜 그러냐? 난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오늘. 너 혼자 가라. 너 미쳤냐? 무슨 예배냐 갑자기. 아니야. 나는 오늘 왠지 예배를 드리고 싶다. 그래서 한 청년은 예배를 드리고 한 청년은 도박을 하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의 그 예배가 한 청년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 청년이 누구냐면, 예배 드렸던 청년이 누구냐면 스티븐 그로버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미국의 22번째 대통령을 하고 또다시 24번째 대통령을 재임한 사람이에요. 한 번의 예배가 그 청년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는 그 친구를 돌려버리고 혼자서 갬블링을 한 그 청년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인생을 감옥에서 마무리합니다.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the best thing.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 인생에게는 He will fill your life with the best things.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 전체에 거대한 거룩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진심으로 주를 찾고 예배하는 자, 주인됨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그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